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의 언약의 법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 받았지만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상황들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분을 내므로 인하여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다시 지난 시간에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회중들이 있었죠. 그들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믿고 맡기는 마음으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의 언약의 법궤 돌판을, 말씀의 돌판을,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40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이 시간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해주시면서 법궤와 함께 성막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보여주고 들려주시면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한 예언을, 만들 것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너는 나와 항상 교제하고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제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십계명이라는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하나님과의 교통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들, 이 시간을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해야 광야 40년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광야 길 걸으면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믿음을,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시켜주는 내용의 40일간의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성경은 언약 백성의 보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돌판을,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왜 무거운 돌판을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있으면서 힘든 가운데에, 그 힘든, 지금 이제 모세는 80세예요. 80세. 그죠? 미디안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홍해 지나왔기 때문에 80세의 나이, 연로한 나이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두 돌판을, 무거운 돌판을 지고 이제는 하산하면서 내려가는데 다리 풀리겠죠, 그죠? 다리 풀리고. 어떤 TV에 보니까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분 좋다 해가지고 산에서 술을 아주 그냥 막 실컷 먹었대요.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간신히 끌고 내려왔대요. 술 먹어서 다리 풀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연로한 가운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너무나도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이 계명과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잘 알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기를 계속 힘써야 돼요. 계속. 말씀을 보아도 늘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이 씨름하여서 씨름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면서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있다가 이 말씀 한 권 남겨놓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도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가족도 하나님이 말씀을 처음부터 잘 받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새로운 새 가족들도 그냥 와가지고는 예배 이렇게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새 가족도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대상자들도 그냥 교회 나오세요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그래요, 교회 한번 나가볼게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웬만한 교회는 그렇다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진 생각들이 대부분이지 그게 아닌데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알리고 그걸 말씀을 나누고 해가지고 설득해서 하나님 전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식당 사장님한테도 그냥 교회 나오십시오 하면은 이미 이것저것 연결되어지고 얽히고 설킨 게 많아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소속되어 온 여러 가지 종교들과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주면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 둘 그분이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게 진짜 바른 말씀이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서 다른 말씀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 하나의 마음에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놓고 우리는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는 뭔가 설득이 돼야 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는 무언가가 있구나 하고 그러면서 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서 던져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또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불교에 예전에 다녔고, 카톨릭을 지금 관심 가지고 다니고 있고, 개신교는 목사님이 있으니까는 한번 또 좀 관심 가져보겠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고 이 어떤 기원이 되어져 있는지 목사님 나중에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참인지를 우리 잘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이 보석처럼 딱 박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밝혀주는 등불이요 빛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으로 우리 삶도 비춰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요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계속 꿈으로만 자꾸 그냥 막 해석하면서 나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꿈에 보니까 별로 제가 저기 장마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마라는 책이 있어요. 윤훈길에 오래전에 그 장마라는 책이 있는데 또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 요약되어 있는 것을 딱 보니까 장마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문제와 이렇게 섞인 것에 뱀이 집안에 부렁이가 한 마리가 나와 있는데 그 부렁이를 잘 구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더라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60년, 70년대에 나온 작품이에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샤머니즘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기에 사람들은 그 샤머니즘 그 중간 단계에 구렁이 보기 전에 계속 이제 꿈에 이빨 누가 빼는 꿈 하니까 야 이거 집안에 누가 대들보가 하나 빠지는가 보다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죽게 되고 또 뭐가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막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막 위협을 하니까 야 이거 그러니 뭐 공산당이 와가지고 막 위협해서 아들이 나가고 그러면서 막 자녀들이 막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꿈을 통해서만 계속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하면서 해몽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꿈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길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야 돼요. 그렇게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한 사람 한 분 한 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시고 비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면서 등불을 이렇게 켜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늘 와가지고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면서 가면서 그러면서 간증이 있어야 돼. 내가 이 말씀대로 의지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길을 비침을 간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사역자를 돕는 참된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40일의 이 행적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그냥 40일 그 율법을 법궤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보기 위해서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올라갔어요? 그의 부하, 그의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어떻게?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아론과 훌에게 맡겨주고 그리고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멀뚱멀뚱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밑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밑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있을 수 있도록 아론과 훗이 어땠어요?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서 나가면서 이미 일찌감치 양옆에서 기도의 동역자로 쓰임 받았었죠. 그 쓰임 받았던 이 두 사람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게 중보하고 모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를 위하여서는 뒤에서 조용히 기도로 중보하고 후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 혼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정말 앞장서서 나아갑시다라고 한다면은 기도로 함께 나아가면서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면서 돕고 중보하면은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갑시다! 그러면 너나 혼자 가라 하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대장이 전진하라 하는데 부대원들이 다 그 총알과 포탄이 무서워가지고 전진 앞으로 하니까는 다 숨어서 다 도망가. 누구는 앞으로 대신 가겠지. 나는 무서워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어떤 소대장만 앞으로 가고 부대원들은 다 뒤로 후퇴하면 전부 다 군 명령에 의해서 소대장 명령에 같이 나아가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에서 총살감입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엄격합니다. 전쟁이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데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마음을 함께 합하고 기도로 중보하면서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가 생각과 마음이 나눠지는 일들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가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으로 참 나가면은 하나님이 진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론과 홀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고, 그리고 그런 것은 여호수아도 또 대신 모세만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고 내려와가지고는 이야기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모세가 무슨 환상을 받는가 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호수아가 옆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면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동역자가 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되는,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은 훈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존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은 이 시대의 삶,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은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여호수아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시종이 되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대로 움직이면서 나아갔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정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성도님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그 영혼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먼저는 하나님께 순복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해야 돼요. 주일날이나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일단은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주일날 선포를 했는데
너도 까먹고 나도 까먹고 다 까먹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주일날 재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는 저한테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지키려고 제가 노력했습니다 하면서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그날 그 주간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이웃의 형제와 이웃의 사람을 통하여서 내 옆에서 나를 철저히 낮아지고 또 훈련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우리가 잘 할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낮아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겸손하게 낮아진 성도님. 자아가 막 있어가지고는 막 자아가 버덕버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진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저분이 더, 저 사람이 더 나아요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낮춤을 우리가 무슨 빨치산 부대입니까? 산 타고 뭐하고 하면서 막 그렇게 훈련 다니게? 그런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은 뭐예요? 낮아지는 훈련.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훈련,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잘 받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 낮아져 있는 삶으로 훈련되어진 성도님들이,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낮아져 있는 여호수아를 결국에는 뽑으신 거죠.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이 200만, 300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세의 영도자를 뒤이어서 또 다른 영도자가 되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시험을 해서 뽑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니죠. 낮아져서 철저히 훈련되어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뽑았고 그대로 사람들이 또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15절 16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여기 읽은 16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데 6일 동안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6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타나실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이 6일째 되어지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세가 6일째 기다리는 동안에 뭐 했을까요? 피곤하니까 그냥 졸았을까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포함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40일간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앞서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40년 동안에 이집트 왕궁의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경험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40년 동안 이렇게
그냥 묻혀 지내고 있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는 나가야 될 가나안 땅의 방향이 있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요.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시간 6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맹렬한 불같이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이 불덩이처럼 막 화산재가 터오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 그 밑에는 동굴이 200몇 개의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200몇 개의 동굴이. 200몇 개의 동굴이 그냥 짧은 그게 아니라 몇 킬로 되는 동굴들이 있어요. 만장굴이 형성되어 있는 그 굴은 13km의 굴이래요. 놀라지도 않네요. 굴 길이가 13km래요. 13km. 13km면 몇 리예요? 4, 3, 12. 30리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굴 속에서. 그 밑에 이렇게 그냥 막 용암이 흘러나와가지고 사이로에서 막 뻥 뚫린 굴들이 있어요. 그만큼 제주도는 지금 아름답게 지금 푸르게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만 어떤 거예요? 수많은 용암들이 막 사방에서 밑에서 막 뿜어져 나오면서 불이 막 타올랐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불덩이처럼 막 임하시는 거예요. 불꽃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불꽃같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어떨까요? 피곤해도 졸음이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구나. 예배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치매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불꽃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죠? 치매 걸릴 새가 언제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배 시간에 그냥 막 드리는가 보다 하고 그냥 있다가 그냥 가면은 그럼 치매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 믿음으로 매 주일, 매 예배 시간에 이렇게 깨어 있으면은 이야, 왔던 악한 년들도 떠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질병들도 왔다가 떠날 것이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균이 뭔가 저는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생활도 하고 다 그랬는데 왜 다 한 명 두 명 다 실려갔는데 빨래하는 사람 없어지고 밥하는 사람 없어지고 설거지하는 사람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저만 혼자 남았어요. 주여,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빨래하고 제가 설거지하고 제가 밥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주여, 저는 보존시켜 주시겠죠. 제 마음을 그냥 다 실었어요.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향하며 나아가는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셨어요. 코로나균이 왔다가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그와 같이 드린다면 왔던 질병도 있던 질병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치유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맞이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가끔씩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찜질방에도 가지 못하죠. 그죠? 아이고, 몸을 좀 아픈 착신을 숙이기 위해서는 뜨거운 목욕탕이라든지 어디라도 가가지고는 좀 지지고 와야 몸이 좋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치료의 광선이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불꽃같이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 치료의 광선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라기 4장 10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라고 하였습니다. 40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으로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치료와 권능과 영광이 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